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강좌 시간입니다. 교연 속의 지름길 법문 첫 시간인데요. 제1, 일상수행의 요법 제1, 2, 3조 12조 일상수행의 요법 제1, 2, 3조 함께 공부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리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3. 심리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네, 우리 교전의 정전 수행편 제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일상, 그러니까 나날이 늘 수행하는 기묘한 법, 방법. 일상수행의 요법이 9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시작되는 제1조, 2조, 3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일상수행의 요법 가운데 1조, 2조, 3조 이렇게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1조, 2조, 3조 맨 앞에다가 밝혀주신 것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마음심자의 땅짓자인데요.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을 얘기합니다. 본래 마음 그러면 지금의 마음 아닌 본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라고 하는 과거에 불교에서 선종에서 썼던 그 용어를 저희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음심자의 땅짓자라는 얘기는 원래의 그 마음. 그러니까 땅짓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변치 않는다. 원래 그렇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심자로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로애락, 탐진치 그것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라고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인데 본래의 마음이다. 변함이 없는 마음이다. 항상 그대로인 그 마음. 그것을 심지라고 했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원래가 요란하다고 하는 그것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런데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자연히 심지의 요란함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 심지는 원래 우리 본래 마음은 요란함이 없고, 그리고 경계를 어떤 경계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요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요란함이 생길 때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주착을 일으킬 때 경계의 마음이 딱 붙들려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심지에 불현듯 요란함이 거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 요란함이 생기는 것 자체가 심지는 아닙니다. 심지는 요란함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 마음으로서 분별, 주착을 일으켜서 요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에 주착을 내지 않는 것이 요란함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성의 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심지로 보면 이미 자성의 정이 세워져 있죠.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경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관념으로 일으키는 그런 경계에 주착함에 따라서 요란함이 생긴다. 그래서 자성의 정이 흐트러지거나 가리거나 막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착함을 놓음으로써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아니면 요란함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란함이 없는 심지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희를 세우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어리석음이죠. 우리 본래 마음에는 불교적 용어로는 성품, 자성, 원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혜가 막혀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본래가 환히 지혜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공적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적영지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교에서 나온 유교의 가르침에서 거기서 비롯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본래의 마음은 공적영지 그 자체입니다. 고요하기로는 허공과 같이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거기서 밝은, 한없이 밝은 공적영지가 거기에 갈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리석음이 없는 그 심지가 왜 어리석음이 생기느냐? 아까와 똑같이 경계에 대한 경계에 주착해서 지혜가 가려져 버림으로 인해서 공적영지가 가려지거나 혹은 공적영지가 왜곡이 되어서 그런 어리석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나타났다는 뜻은 공적영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영지가 가려졌다는 뜻이고 공적영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뜻은 어리석음이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음과 공적영지의 밝음은 동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본래의 심지에서 공적영지가 드러나고 또는 공적영지가 없으면 어리석음이 거기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경계를 따라서 경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리석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경계가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경계, 들리는, 느껴지는 어떤 생각의 경계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어리석음이 나타난다고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조사, 성현들께서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경계는 저희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 속에서 어리석음이 그대로 그분들께서도 있다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공적 영지, 반야, 자성, 해가 항상 자성, 해로 늘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계를 대해서 경계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음이 생긴다고 해석한다면 큰 잘못이죠. 경계를 대해서 주착을 함으로써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다. 주착하지만 않으면 본래의 공적 영지가 뚜렷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는 것도 자성의 해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경계에 주착하지 않음으로써, 주착한다는 건 사실 분별에서 또 나타나는 거죠. 경계에 분별과 주착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의 해광, 공적 영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성의 해가 세워진 것이더라고 말이죠. 세 번째,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기회를 세우자. 세 번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본래 마음에는 없죠. 성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 자성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이론상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심이며 재중생의 본성이라고 할 때 그 이론은 법신불 이론상인데 그게 바로 우리 자성이고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에 어떻게 그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올바른 것이죠.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초월한 절대적인 옳은 자리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이요.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게. 그 성품을 달리 말해서 본래 마음 또는 여기서 같이 심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심지에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 심지에 그림이 나타나느냐? 마찬가지로 경계에 분별하고 주착함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올바른 일만 해야 되겠다, 올바르게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불자들이 아닌 불법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는 마땅한 그런 이야기지만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나타나는 자성의 해광, 공적 영지를 막지만 말고 그대로 분별주착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계에 분별주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공적 영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림이 없는 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불교 선종의 중국 선종의 제6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던 6조 단경에서
있는 가르침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무비 자성계 이런 말씀입니다. 심지에 요란함이 없다. 마지로울 한자죠. 요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에 어리석음,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요. 심지에 아닐 삐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다라고 하는 6조 해능 스님의 법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무비 자성계. 원래 우리 심지에는, 본래 마음에는 이렇게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릇됨이 없다. 단지 우리가 분별주착으로서, 경계의 분별주착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텅 빈 그 자리를 어그러뜨리고 요란하게 되고, 또 공적 영지가 밝은 그 자리를 또 가려서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본래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밝은 올바른 그런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그러뜨려서 이렇게 그릇된 그런 마음과 행동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주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성품의 세계에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공부하는 자성의 정회에게 또 진리의 3요소로 3가지 특징으로 대종사님께서 또 밝혀주신 공원정, 정과 해와 계를 또 다른 그 말씀으로 공원정이라 텅 비고 또 뚜렷이 밝고 그리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잘못해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써놨던, 이 책에서 써놨던 글을 그 해설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는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동영상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읽는 것보다는 한 분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타원님이 한 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13쪽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성 사막의 공부라 불리는 위 세 조목은 마음 공부의 본질에서 본다면 불법 수행의 핵심이다. 자성의 정회계가 온전한 심지는 다름 아닌 불보살 마음이기 때문이다. 먼저 제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라는 구절이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으나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있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경계를 대하면 누구든지 심지에 요란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왜 요란함이 생길까? 심지가 오직 경계를 대하였기 때문에 요란함이 생긴다면 부처님과 성인들도 경계를 대하면 당연히 마음에 요란함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에 경계를 대할 때 만약 요란함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법신불 일원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법신불 일원상 재불재성의 시민이란 그렇게 요란함이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지기는 마음자리가 아닌 것이다. 우리 정전의 무시선법에 보면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경계를 대하여 태산처럼 부동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성인의 마음이 아니다. 재불재성의 마음이란 어떤 경계를 대할지라도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름이 없어야 마땅하다. 또한 중생의 마음이란 할지라도 경계를 대할 때마다 반드시 요란함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은행 직원은 큰 돈을 만진다 해도 돈에 마음이 부착되지 않으면 탐심으로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는다. 또 차가 나가 폐차시키는 사람은 누군가가 차를 찌그러뜨렸다 해도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는다. 차의 모습에 마음에 주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야 이 녀석아 라고 했다 해서 마음에 화가 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경계의 마음이 주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경계를 대하였다 해서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끌려서 분별하고 주착하는 때라야 비로소 요란함이 생긴다. 즉 마음이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와 마주쳐서 분별 주착을 내었다는 게 그 원인이다. 어리석음과 그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계 때문이 아니라 분별 주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수행에선 분별 주착을 놓는 공부가 기묘하다. 이렇게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 자리는 곧 우리 성품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라는 수행요법에서 그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올바른 공부길을 잡은 것이 몹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심지는 요란함이 없으나 경계를 대하면 반드시 요란함이 있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이는 부처님의 마음에서든 중생의 마음에서든 모두 맞지 않는다. 때문에 경계와 마주쳤을 때 마음이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아는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의 길이 바르게 잡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일상 수행의 요법 제1, 2, 3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 되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또 수행 방법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의 분별 주착을 nem에 따라 있어지나니 그 분별 주착을 내지 않도록 하여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제는 자성의 정해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암송할 때 자성의 정해계가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이 자성 사막을 공부하는 것도 각각 세 부분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비유하자면 자성의 정해계란 흡사, 발이 셋 달린 향로와 같다. 자성은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을 뜻하며 이는 곧 법신불 이론상이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에 있는 것처럼 이 자리, 즉 이론은 언어 명상이 동공하여 참으로 비고 고요함으로 티끌만한 요란함도 없는 자리며 이 자리에선 또한 가없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나투니 한 조각의 어리석음도 붙을 수 없는 자리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미의 분별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서 일체만법의 작용이 털끝만큼의 삿됨이 없으니 여기에 그 어떤 그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자성은 본래 스스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없는 자리여서 이를 두고 자성의 정해계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론상의 진리처럼 참으로 내 심지가 요란함이 없으며 저절로 어리석음도 그름도 사라지는 것으로서 결국 자성의 정이 세워지면 저절로 자성의 해와 계 또한 동시에 세워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올바른 수행 정진으로 이를 체득해야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책이 없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심지는 공원정인이 갖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두렷이 밝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르고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자성의 정회계 이것을 또 모아서 자성사막이라고 하죠. 배울 학자가 들어가서 사막이긴 하지만 자성 세 가지 배움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자성 사막은 배우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성 사막은 이미 다 온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요란함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거나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릇되게 이렇게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6가지 경계 색, 성향, 미촉법 이 6가지 경계에 우리가 분별과 주착을 함으로써 결국 공적 영지가 어그러지고 텅 빈 그런 자성이 또 요란하게 되고 또 그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수행요법 제1조, 2조, 3조는 9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그런 3가지 종목인데 이 3가지 종목을 지키고 우리가 일상수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해나가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우리가 분별과 주착함을 인해서 요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별과 주착을 놓아서 우리 자성의 정을 세우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자.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 원래 없는데 경계에 대해서 분별 주착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공적 영재가 가려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성의 희애를 세우는 방법으로 분별과 주착을 놓아버리자는 말씀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조 가운데 제일 어찌 보면은 중요한 게 그림이죠. 우리 중생은 원래 성현들에 비해서 비교하자면 늘 그릇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중생이 그렇게 그릇된 존재냐,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잘못된 것만 하는 그런 존재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원래 심지 가운데는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계에서 분별 주착을 일으킴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해관이 가림에 따라서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과 행동에서 그릇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제1조, 2조, 3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상수행요법 1, 3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